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말이고 또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혹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살아가는 조금 왜곡되고 변질된 형태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신념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간절해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곡히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형태가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믿으려고 해서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한 형태의 믿음이지만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그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주셨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바로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막연한 어떤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을 신앙적 차원에서의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믿음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믿음의 모습, 또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육신상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뭐 했습니까?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노력한 결과로 무언가를 갖게 되었다의 의미가 아니죠. 여기 얻었다는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행위가 전제되어 있지 않지만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얻었다입니다. 그럼 여기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것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얻게 되어지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얻음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얻음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행하였고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고 행위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의 말씀은 단지 믿음에 관한 내용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게 된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자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을까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으로서의 믿음은 사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야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온전한 신뢰함을 가지고 믿고 있느냐? 더불어 그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뿐만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그러면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겠죠.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과연 얼만큼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롭다고 여길 만한 자격 조건,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로움의 자격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자면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나의 행위, 이것이 무엇의 근거가 된다고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스스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조상, 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긴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겼던 그때가 과연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인지 율법을 지켰을 때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할례 전인지 후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때는 할례를 행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함으로 혹은 율법을 잘 지켜 준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바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자, 14절 말씀에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유의미한 것이 되어지자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보다 도리어 내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죠. 여기 율법을 의지하는 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의 자리에 무엇을 대신하여 넣을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혹은 내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언가도 되겠죠. 혹은 사람을 의지하는, 권력을 의지하는, 나의 업적을 의지하는, 나의 지식과 학벌을 의지하는 그 무언가에 대치될 만한 율법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별개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애초에 그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재현하고 은혜로 맛볼 수 있기에 아브라함의 삶을 대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무엇 하셨나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저 공허한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자체가 그가 누린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까요? 믿음으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뭇 별들과 같이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믿었냐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단지 믿음 그 자체만을 설명하고 또 가르쳐주기 위한 내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1세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망,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단지 메시아가 오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는 그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죠. 자, 그런데 그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성도들 마음에조차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 손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소망이신 예수님이 정말 진짜로 오신 것이라면 우리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 소망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여기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17절 말씀에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을 말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소망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무엇 하신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전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가 그러면 이전과 같이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신 이 사건은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시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다시 오심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어쩌면 1세기 로마교회 성도들보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더 크게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2020년 지금 8월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은 어쩌면 더 허무맹랑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신뢰하고 여전히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단지 내 안에 무언가 간절한 소망이나 기대나 바램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또 지칭합니까?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말씀 속에서 내게 능히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그 약속을 발견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여 주시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을 이루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야말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롭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서의 약속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본질이 있죠. 그 약속의 실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났습니다.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느라 어려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사실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가나안 여정은 12장 1절에서 시작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총 몇 번이나 말씀하신 걸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 한 번일까요? 적어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처음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들 모두가 가나안으로 이주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란에 멈춰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번 이상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듣고 떠났던 여정의 출발점, 그 첫 번째 여정은 아버지 데라가 주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삶과도 결연히 끊어내고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그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동안에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여정을 산다는 것은 복 그 자체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비된 좋은 것들을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오늘 우리가 먼저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은혜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